살면서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희희락락이라고 하지 않고 희로애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행복할 때도 또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기쁠 때도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합쳐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영원한 행복만 있는 삶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질 거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조직 내에서 규칙과 상하관계, 또 업무량, 감정노동 등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며 보내는 그런 삶을 꿈꾸게 됩니다. 한 번은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TV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강식단의 음식을 먹고 또 30분 체조를 하고 30분 발성 연습을 하고 2시간 동안 운동을 합니다. 이런 루틴을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예술가들의 생활은 불규칙적이고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술적 영감은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컨디션이 좋을 때 나옵니다. 무언가를 자유롭게 틀에서 벗어나 일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자유로운 것이지 남들 일할 때 일해야 되고 또 오히려 남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안 다니고 자기만의 일을 개척하려면 그 일이 취미이자 의무이고 노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조직에서 벗어나도 계속 매여 있는 것이 있고 더 자신을 규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만 힘들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매일 웃고 다니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도 다 힘든 사정들이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호랑이를 타고 질주를 합니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호랑이에서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적이 높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오해는 편견을 가져다 줍니다. 왜곡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결국 기대했던 바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오해는 편견을 가져오고 결국 기대의 불일치로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듣습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분이 자기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 자기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 그리고 자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왜곡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물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가진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최종의 목표를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37절 말씀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영광에 이르실 때에 우리를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여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순한 예고를 말씀하셔도 그들에게는 편견이 사로잡혀 있어서 앞에 하셨던,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죽일 거다라는 그 말은 듣지 않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살아나리라 라는 말만 듣고 그 영광에 이를 때에 우리를 기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을 오해하며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41절에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둘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싸운데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제자들은 두 가지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를 때에 자신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서 12 자리에 앉아서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영광 받을 때가 되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날이 왔다, 예수님 옆에 앉아야겠다라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 그 보상을 이제 받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을 물질적 또 지위적 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물질적 지위적 보상이 아니라 영적인 보상, 하늘의 번영과 또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 세상의 물질과 부요함과 지위적 보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들이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따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내가 베푼 기적의 의미를 생각하고 따르기보다는 그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떡을 먹고 싶어서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늘 배불리 먹여줄 유대인의 육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주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고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런 왕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무기력하셨고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기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은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면 그분 또한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무슨 거래를 하듯이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보상해 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찾아옵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는 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번영의 신학을 거부할 만큼 신앙적으로 세련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건강과 돈과 성공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것을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고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배당을 해주시듯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만큼 물질적으로, 건강함으로, 성공으로 보답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는 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되물어 보십니다.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신 잔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희생, 대속의 고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잠긴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덮는 고난 혹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 제가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온 천하 만물이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간의 육신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라는 분이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단계, 즉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열 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서로 만나서 가장 물어보는 것이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에 따라 서열과 위계질서가 생겨납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하고 짬밥, 학번, 인사연도, 근무연수, 직급 등에 따라서 서열이 나눠집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직책에 따라서, 교회 등록 순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서열을 매깁니다. 나보다 어리니까, 나는 권사고 너는 집사니까, 나는 시무권사고 당신은 협동권사니까, 나는 대접받고 상대는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파트타임 전도사, 또 전임 전도사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낮은 사람이 늘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전도사가 담임 목사에게 다이렉트로 무엇인가 얘기하면 아니 교육전도사가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다스리고 또 백성을 권력으로 누릅니다. 근데 이런 통치자들을 어떤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통치자, 이방인의 집권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유대인 외의 외국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보다 낮고 힘이 없는 사람을 짓누르고 그 권력과 힘을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인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방인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늘 낮은 곳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에 머슴도 다니고 있었고 양반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금산교회 장로 투표를 하는데 후보가 교회 설립자이자 그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 집사였고 또 한 명은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였습니다. 장로 투표 결과 머슴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머슴의 주인이자 교회의 설립자였던 조덕산 집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장로들도 가끔 설교를 했는데 양반이 머슴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조덕산 집사는 장로님은 저희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기에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를 섬기겠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평양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해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15년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나 또 손양원 사랑의 원자폭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늘 낮아지고 또 섬기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 없이
늘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이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하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 43절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는 하인의 신분으로 섬기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한국어 성경에서는 사역자, 종, 섬기는 자, 집사로 번역하였습니다. 집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높아져서 서열을 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직분을 더 받을수록 더 낮아져서 서로 섬김과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예시도 주지 않으시고 섬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앞절인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제자는 주님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송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섬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너희도 가서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오는 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도하는 법, 증거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11조를 드리는 법,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헌신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법, 성령을 받는 법, 방언을 말하는 법 등에 대한 책이나 강단의 설교들이 차고 넘친다. 일반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종종 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덜 안정된 기질로 허둥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찾고 그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 균형 감각을 개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대단한 사역자라는 평판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지만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이거 다 아는 이야기야 하면서 쉽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모든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즈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종들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은 많지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그런 주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에서도 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 또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